시편 103편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자주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제가 절교 선포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마십시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송축하라고 하는 말씀이 3번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송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송축입니다. 송축. 우리 교육자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예배당을 돌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처음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다가 지금은 40분, 30분으로 줄었는데, 이 예배당 돌기 기도회를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10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맹세하면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야훼 찌드케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그 보배 피를 뿌렸어.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 찌드케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 찌드케누, 여호와 찌드케누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셔서 험한 세상에서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야훼 로이의 그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샬롬, 이 환난 많은 세상, 슬픔과 고통과 아픔, 괴로움이 많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가정에도 평안, 교회도 평안,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평안,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야훼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마음의 답답함과 우울함,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훼 라파의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자신을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때마다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준비하잖아요. 변의 옷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태어나면서 놀이기구도 다 준비합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기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다 준비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붉은 몸 하나 가지고 나왔지만은 걸치고 있는 옷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가정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 이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들어가도 함께, 나와도 함께, 앉아도 함께 하시고, 집에 있어도 함께 하고, 직장 가도 함께 하고, 사업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차를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젊을 때도 함께 하시고, 늙을 때도 함께 하시고, 살 때도 함께 하시고, 죽을 때도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겠습니까? 자식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군대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강한 힘으로, 강한 팔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훼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메카드시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리석고 미숙하죠.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와 허물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이 점점 나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 속에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딸들 중에 하나는 아빠가 변화되셨어요? 그렇게 묻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고, 성도는 누구든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당을 돌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예배당 건축한 지가 23년인데 23년 동안 계속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10분 동안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예배 들어가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그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시린을 주신 것도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시린의 옷을 보면서, 그 옷자락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나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꿈에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보다 더 큰 제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지금부터 75년 전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요,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인민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요, 공무원들을 죽이고 군인 가족들을 다 죽이고 경찰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오면서 학살을 일삼았는데 300만 명이나 되는 우리의 동포들이 비참하게 죽어간 거, 이 땅에서. 모든 기관 시설들은 다 폐허가 되고, 모든 산은 다 포탄으로 불타버리고 벌거숭이 산이 되고, 수많은 전쟁 미만인과 고아들, 이 나라는 거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 나라, 남의 원조를 받아야만 먹고 사는 거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도 어릴 때
정말 초급 목표로 살았고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저와 같은 그런 시절을 경험하실 줄 압니다. 6.25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야말로 시센혈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6.25 노래입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던 어찌 그날을 잊어라, 그런 노래죠. 절대로 잊지 말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을 아주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포들인데 우리 한민족인데 뭐 설마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거짓을 일삼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이 붉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 장로님 북한에서 장로로 봉사하다가 이제 북한의 인민군들이 진주하면서 이 붉은 무리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배낭에다가 중요한 것들을 짊어지고 막 내려오는데 그 인민군들에게 발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발총을 들고 막 뒤에서 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와서 배낭을 풀어보니까 배낭에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배낭에 총탄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도시락에, 그 양철 도시락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따발총, 그 빗발치는 그 총탄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구멍 뚫어진 배낭을 자기 방 맞은편에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핏발같이 쏟아지는 총탄 가운데 이 배낭으로 그 총탄을 막아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 양치던 그 목동인데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남루하고 흐름한 그 옷을, 그 겉옷을 자기 기도실 맞은편백에 걸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미천한 목동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숭배하고 타락하여 온갖 악습을 숭배하고 쾌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사기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삼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않았습니다. 시편 78편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만덕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41년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그런 은혜,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1시간 동안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뿌리요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왔고 이 땅에 질병과 썩어짐과 죽음이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아서 멸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비탄과 아픔이 이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고 수고하여 식물을 먹을 수 있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환하게 밝게 빛나다가도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풀이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쓰러지듯이 말이에요.
꽃도 활짝 피었다가 떨어지듯이, 새가 노래하다가 떨어져 버리듯이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쓰러져 가는 겁니다. 그것도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고, 에스겔 18장 4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끌어안고 사는 존재예요. 이런 질병도 죽음의 전조입니다. 이 모든 수고하고 괴로운 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 조상 아담과 조상들이 지은 무수한 죄가 들어가 있는 죄의 독을 가진 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라 한탄한 겁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기들도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열린 입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이 입으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 입으로 혈기 분노가 있는 서리빨 같은 말을 해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 남편 부부 간에도 그렇게 서로 다투고, 이 말로서 죄를 짓는 거죠. 말로써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나 말로 죄를 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에디슨은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만든 기계 축음기에 녹음된 걸 확인하고는 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계도 내 말을 담아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말을 다 녹음해 놓았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그는 까무러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 새도 모르게 해치웠다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캄캄한 밤에도 다 감찰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눕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며, 우리가 몸으로 행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또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간음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땅에서 감추어진 죄라고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영상에 한순간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명할 수도 없고 우리 입으로 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다 영상에 떠오르니까요. 이러한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단 양잿물 비누로 쓸지라도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화공양품으로도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지워집니까? 내가 잊는다고 내 죄가 지워집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멸망이 왔기 때문에 죄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린 아기로 핏덩어리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을 살면서 우리를 보며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죄인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먹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셔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우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각을 떠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보배 피가 아니고는 우리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피는 순수한 피요, 거룩한 피요, 능력의 피요, 그 피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쏟아서 우리의 억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억만 죄가 다 사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졌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빠라고 부르며 거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37년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가 놓여졌습니다. 그 철교는 중간 부분이 위로 들러 올려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다리였어요. 그 철교 다리를 지키는 사람이 존 그라피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7살 난 그레거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흥분한 나머지 이 그라피스가 아들을 데리고 관망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경치를 보면서 하나하나 일러주었는데 그 다리를 내리고 와야 되는데 아들이 온 것 때문에 깜빡 잊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그 관망대에 올라온 겁니다. 한참을 아들과 함께 놀다가 보니까 저 멀리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흰 연기를 뿜으면서 검은 기차가 머리를 들이미는 것을 보고 그라피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관망도에서 내려와서 기계실을 향하여 막 달려간 겁니다. 기계실 스위치를 내려야만 이 다리가 내려가고 그래야만 기차가 그 다리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리를 올린 채로 그들이 있다면 그 기차는 강물 속으로 추락해서 기차 안에 탄 700여 명의 사람들은 다 죽고 말 겁니다. 보니까 멤피스행 특급 열차가 드디어 머리를 들이밀고 막 철교 위를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그 아들 그레거가 아버지를 따라 내려오다가 기계실 기어에 떨어져서 왼쪽 다리가 기어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스위치를 내리면은 아들 그레거는 기어 속으로 딸려 들어가서 갈갈이 찢겨서 피가 터지며 죽고 말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다리를 들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차가 다리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순간 존 그라피스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온 머리에 피가 땅으로 쏟아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늘로 심장을 마구 찌르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구하러 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제 불과 몇십 초 오면은 기차가 그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절규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스위치를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경험과 함께 다리는 내려지고 그 기차는 철교를 지나가는데 아들 그레거는 기어 속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갈갈이 찢겨 죽고 말았죠. 존 그라피스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기차를 바라보니까 차창가에 한 신사가 신문을 펼치고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한 여인이 화장을 고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긴 스푼으로 떠먹으며 깔깔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존 그라피스는 그 기차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니까.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묵묵하게 기차는 덜컹거리며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희생시켰다. 십자가에 내 아들을 희생시켰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제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태국에 다녀왔는데 태국의 그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1%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1%. 그 끄라비 지역에는 0.3%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태국뿐입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스리랑카 할 것 없이 1%가 안 되는 거예요. 1%가요. 제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GMS 선교사들이 만든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크기는 97%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0.몇%밖에 안 돼요. 박해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제가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거기도 목회자들, 신학생들을 모여옵니다. 거기도 1%가 안 돼요. 무슬림이에요.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도 무슬림 국가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 캐톨릭,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거의 우상 종교고,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과연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가 대신 희생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목숨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 용서하십니까? 과거의 죄만 용서하십니까? 아닙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 얼마나 우리 죄를 용서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쇠에서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영원히 먼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옮기셨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 죄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괴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지었던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지 않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기억하지 않겠다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입자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밝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파키스탄에 가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천막 집회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소녀가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녀의 집안에 큰 무슨 어려운 불행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두드리면서 왜 그렇게 스럽게 우느냐, 왜 우느냐 그러니까 그가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면 선교사님, 내 구주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데 제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선교사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울면서 가슴을 찌면서 이슬람에서 개종한 지 며칠 안 되는 저 소녀가 십자가 설교를 듣고 저렇게 우는데 막상 십자가를 설교하는 이 종은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합니까? 왜 이렇게 밋밋합니까? 십자가 설교를 해도 깊은 감동이 없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했습니다. 파멸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최종민 권사님 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큰딸을 알아보질 못해요. 우리 최종민 권사님을. 저도 알아보질 못해요. 과거에 저하고 자주 만났는데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죠. 다른 거 다 잊어도 예수님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구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눈이 밝아서 뭐 운전 실력이 좋아서 교통사고 안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생상 내가 조심해서 뱀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황달병, 영양실조에 걸린 적도 있고 해충병으로 고통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의 병 다 고치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체질을 다 아십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치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십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찬란하이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분이 내 병을 고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십시오. 출애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해도 내가 기도할 텐데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병이 나았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죠. 너무나 많죠.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비참한 일이죠. 인생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판의 자유도 없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끔찍한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남한 땅에 태어나서 특히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를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교의 나라 1%도 안 되는데 저 이슬람교회 0.몇 %밖에 안 되는데 천주교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다 우상 종교가 그반 다 우상 종교인데 저와 여러분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겁니다. 믿음조차도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도 세계 무역 10위 안에 들어가고 스포츠를 해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 군사력도 세계 7위가 되고 이제는 전 세계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더라도 제일 좋은 곳에는 삼성, LG 그리고 현대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또한 이 르노가 쭉 거리를 누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럽에 가더라도 거의 현대 기아차가 너무나 많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거지 나라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빈곤 국가였는데 남의 원조를 받아야만 먹을 수 있는 너무나 배고픈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성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